4대 심정국과 3대 왕권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창조 목적에서 다루게 된 것은 바로 이 4대 심정과 3대 왕권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 실현되는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맹세 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맹세를 설명할 때 4대 심정과 3대 왕권이라는 가정맹세 3절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본처론에서 깊이 다룰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도식으로 가르치는 걸 이미 다 들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면 이 4대 심정권은 무엇일까? 원래 모든 존재는 한 핵으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본연의 한 본체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도 당신 속에 아버지, 어머니란 두 속성을 가졌는데 그 전체를 볼 때는 한 분의 참된 부모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핵이 되어 있는 중심축을 가진 그 본체가 종적으로 성숙되어 자라고 보니 그 자리가 부모 아버지라는 자리였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자리는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상대적 자리에 서서 기쁨을 주고받을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면적이 없으므로 면적을 찾기 위한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창조는 당신이 걸어오시던 그 내용을 다시 반복되어 실체로 현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속에 있는 마음과 몸을 가진 아담과 해와가 실체로 창조된 이 자리가 자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이면서 부모가 되어져서 그 당신을 닮은 실체가 아들, 딸로 지어진 아담해와입니다. 따라서 이 아담해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지켜야 될 내용이 심정권입니다. 그것이 4대 심정권이죠. 자녀의 심정, 그 자녀의 심정 터전 위에 서로 옆으로 볼 때는 형제 자매의 심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형제의 심정으로 여기서는 표현하겠습니다. 그 자녀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출발된 자녀가 그 부모와 종적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마음속의 중심이 부모가 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둘이 부모를 닮고 부모가 중심에서 가지만 그들이 다시 횡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부의 심정이라는 말을 갖게 됩니다. 이때는 벌써 사춘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서 그들이 다시 결혼은 하지 아니했지만 그들은 부모의 심정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럼 이런 내용들을 뭘 통해서 배우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만물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하면 본연의 세계는 완성하는 길이 창조의 이상인데 그 자리는 누구가 가르쳐주는 스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교과서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완성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당신을 닮아 지어놓은 모든 만물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본체를 담기 위해서 그 내용을 담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개구리도 잡고 뱀도 쫓아다니고 많은 동물들에 관심을 가했던 거지만 해와는 그 아담을 따라다니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벌거 부인 자리에 가시덤불에 걸리면 상처도 나고 뛰어댕기다 뭐 하루 종일 피로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아담은 그 해와에 대한 관심보다도 모든 지어놓은 만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럼 그때 이 해와는 천사장과 많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속에서 아담 해와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심정과 그 내용을 깨닫게 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이 천사장 루시엘입니다.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은 대단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장하다 보면 모든 만물이 아주 새롭죠. 그래서 개구리하고 두꺼비 예를 들면 모양 비슷합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적지만
개구리는 팔딱팔딱 뛰어가는데 두꺼비는 아장아장 걸어간다는 것이죠. 자, 이놈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또 새도 보게 되면 참새하고 비둘기가 있습니다. 참새는 뛰어댕기는데 비둘기는 걸어댕겨요. 자, 이 새는 또 왜 이렇게 되었을까? 또 꽃을 봐도 그 꽃도 한 가지 색이 아니라는 거죠. 한일로 장미꽃이 있다. 그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다. 또 검정색을 띠는 흑장미도 있습니다. 근데 가지와 그 다음에 이파랭이와 거기에 가시도처럼 것은 다 같은데 색깔이 다르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누가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에 관심 갖고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은 천사밖에 없어요. 그래, 그럼 관심 갈 때 천사장은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담에와야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내리라. 그래, 그건 간단한 얘기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 비둘기 하나, 참새 하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무수한 하나님의 창조의 구상이 있었다. 그 구상이 오늘 우리가 외적인 시간에서 볼 때 몇백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구상이. 그 구상이 하루아침에 또 실체가 되질 않아 많은 시간을 거쳐서 비둘기도 되고 그 다음에 참새도 되고 두꺼비도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도 되고 그 다음에 장미꽃에 대한 색깔도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된 것은 너희들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가 기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천사장은 비록 종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이 의논할 수 있는 대상으로 또 종으로 지어서 의논하면서 지었기 때문에 그 천사장은 비록 종이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모두 아담 에와가 관심 갖는 것을 통해서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죠. 중심이 부모가 되는데 그 부모가 한 분의 하나님이다. 그래, 이것은 전부 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구상하고 많은 시간을 통해 실체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모든 관심과 물어볼 때마다 천사장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너를 위해 지었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담의 마음속에 확실히 심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부부라고 하는 그런 심정의 인연을 긋는데 그때는 모든 만물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자, 어느 날 봄날 토끼들이 따뜻한 봄날 잔디밭에 와서 암컷 수컷이 교미하는 걸 봤습니다. 사슴들도 암컷 수컷이 교미를 하고 조금 있으니까 배가 부르고 조금 있으니까 어미 같은 새끼가 나왔어요.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어미는 매일 데리고 다니면서 적이 나타나면 생명을 거 지키기도 하고 먹이도 잡아다 주고 자, 그런 생활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본 아담 에와는 벌써 이제 하나님 앞에 아들, 딸로서 하나님 앞에 형제라는 인연을 가지고 걷지만 이제부터는 부부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지만 아담 에와의 사랑하는 그 내용을 벌써 사춘기 때 느끼게 될 때 그때 동물들이 그런 교묘한 거 보게 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자기들 벌써 본성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저 동물들이 저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 마음이 움직일까? 아담도 그런 생각을 해와도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벌거벗고 있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던 그들이 아담이 어느 날 보니까 해와 가슴이 나와 있어요. 또 해와가 아담을 보니 아래쪽에 그 생식기가 커졌다는 거죠. 주변에 보면 털이 돋았어. 자, 이걸 보니까 뭔가 볼수록 탐스럽기도 하고 뭔가 만져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럴수록 그 만물들이 사랑하는 거 보니 그것이 더 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심정세계는 외적인 만물을 통해서 깨닫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만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더라도 이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들과 딸로서 형제로서 종적인 그 중심이 딱 서 있었단다면 천사장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 에와가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어놓고 소망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천사장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천사장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의 천사는 그런 존재로 그 맡은 바 자기에 대한 할 일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따먹어도 좋다. 해와는 따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 아니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선악을 알까 봐서 그랬으니 따먹어 보아라. 그랬다고 강제로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 천사장이 해와를 타락시켰다. 그냥 벌거보고 있으니까 덮쳐가지고 타락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도 잠잘 시간이 있었다는 거지요. 따로따로 잘 것 같습니까? 아담, 해와 천사장이 같이 자고 어때 뒹굴다 보니까 몸도 닿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낮에 되어지면은 아담은 관심만 뛰어댕기는데 해와는 못 따라댕겨. 쟁경을 보면 천사장이 업고 댕기기도 하고 안고 댕기기도 하고 앉으면 그 천사장 무릎 위에 앉고 싶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살과 살이 다니까 감정이 달라지고 거기다가 생식기가 닿고 보니까 더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와는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장의 생식기를 만나면 이게 갑자기 커지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걸 만지는데 너 정말로 다시 말하면 이걸 갖고 싶으냐 그런 얘기죠. 따먹고 싶냐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 그대로 하면 천상 배때기 올라갔다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귀한 생식기에다가 천상 생식기를 넣고 싶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철륜이 깨졌어. 여자는 그릇이요 밖에 돼 있는데 이걸 거꾸로 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누구까지 타버린 거예요? 아버님 말씀은 아담까지 타버렸다는 거죠. 이래서 역사가 망쳐졌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원리 강론에 없습니다. 그래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이 내용은 원리 속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리의 본체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그것 때문에 한이 되어져서 그 내용을 샅샅이 설명해 가지고 이제는 그런 자리에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이 교육할 때 너희가 가르쳐 준 대로 가서 다 가르쳐 줘라. 무엇을 가르쳐 준 줄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말씀하셨어. 그래 주변의 사람들이 유 회장님 아버님이 당신에게 뭔가 많은 걸 가르쳐 주고 싶은데 뭘 가르쳐 줬습니까? 내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뭔가 가르쳐 줬어 아버님이. 그 내용이 뭐냐? 원리 강론 속에 없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데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는 천사장 창조주가 한 분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천사장 아버지도 하나님이요. 아담이와 아버지도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천사장과 아담이와는 아버지가 같은데 그 천사장은 종이라고 그랬고 아담이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 딸이라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 관계성이 뭘까? 아버님 많은 말씀에도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고 원리는 저런 말이 없는데 아버님이 좀 연세가 드셔서 왔다 갔다 하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님은 정확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을 아버지가 가르치면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여기에 그런 말씀하라고 권한을 줬던 유 회장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당장 이것저 반발할 겁니다. 그 얘기가 원리책 어디냐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밝히지 못했던 에덴 동산의 비밀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 속에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원리 본체를 밝힐 때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비밀이 없고 참부도 비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때가 되어 밝힌 내용만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성장하는 과정은 4대 심정권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되 그 4대 심정권이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나아가면서 아직 부부가 되지 않았고 아들, 딸 낳아보는 부모도 안 됐는데 만물 세계를 통해서 그걸 다 보고 듣고 배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담도 해와도 다른 분야가 있었어. 그게 바로 생식기라는 것이죠. 그때
이 아담은 완성의 자리를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를 뒀다는 거죠. 왜? 아버지의 자리는 그 자리가 뭐가 없어요? 번식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쁨의 환경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어놓고 아담은 이렇게 성장해 가고 이 자리가 완성한 남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 그 다음에 자녀, 형제, 부부, 부모란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남성을 대표하는 아담이 갈 길입니다. 해와는 그 4대 심정권을 걸어가면서 범위를 넓히는데 하나님이 바라신 자는 여기서 바라고 있다는 거죠. 창조는 여기다 있지만, 그래서 해와도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만물을 통해서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배우고 보니 생식기가 귀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 여기 와서 우리들도 다른 분야가 있구나. 그러면 그걸 이제부터 저 동물들이 짝을 지니까 우리도 짝을 지어보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아담도 여기서 방향을 바꾸고 해와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 왔을 때 하나님의 창조는 여기서 해서 그의 소망의 완성은 이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될 때 하나님은 창조했고 그 아담에는 성경에 이렇게 가서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축복 중에 축복은 천주를 준 것보다도 해와를 주는 것이다. 해와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고 싶은 축복 중에 축복은 천주를 준 것보다도 아담을 준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리에 와 있을 때 생식기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상대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가 그렇게 되어 있니라. 그 설계도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분이 바로 너희들의 부모다. 그 내용을 처음으로 가르쳐준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성된 아담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기다리던 그 부모로서의 자식에게 축복해 주고 싶은 말씀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생식기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세상은 혼돈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혼돈은 가장 근본된 사랑의 혼돈입니다. 생식기의 주인을 잃어버린 거기서부터 되어진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서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주인은 해와고 해와의 주인은 아담이다. 그리고 종적으로 너희들 귀한 생식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창조주 부모이시다. 그분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 속에는 하나님 안에 절대성, 참 아버지의 절대성 정자인 씨가 아담의 몸과 일체가 되고, 여기에 해와가 완성되지만 하나님 한 분 안에 절대성 참 어머니의 난자가 해와의 몸과 일체가 되어지면 외적으로 볼 때는 보이는 것은 아담 해와지만 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채를 쓰고 존재하신 자리다. 그래서 축복은 생식기의 주인을 허락함으로 그 천주를 대표하는 이 양성을 대표하는 일성이 완성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 천주가 완성하는 것이죠. 그 천주의 완성은 창조의 동기가 기쁨이었습니다. 심정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어온 자리가 아담 해와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지. 거룩한 성전이 뭐냐? 절대성을 지키고 마음을 통해서는 4대 심정권을 완성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창조주 하나님은 본질적 속성이 내적으로 보면 심정이고, 그리고 실체를 놓고 볼 때는 절대성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 자체를 실체적으로 지은 것이 아담 해와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자리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종적인 생식기 주인이 너의 채를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담 해와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인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에덴 동산에서 만났어야 하는데 그 날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6천 동안 먼 정자 여행길을 그 씨를 심지 말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왔습니다. 비로소 참부모가 현현하심으로 그 기다리던 멀고 먼 그날이 비로소 탄간복귀 전체 승리의 자리에 서므로 비로소 기원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 결혼 축복한 날이다. 자, 그날, 네,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절이 중요하고 그 기원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국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기원절과 하나님의 조국을 위한, 그걸 누가 이룰 것이냐. 그게 바로 지금까지 부모님이 오셔서 축복을 해주시고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 근데 몇십 년 동안 오면서도 말은 듣고 왔지만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 오직 승리하신 분은 참 부모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표어가 뭐예요? 천진 참부모, 승리, 해방, 완성, 개문해 줬다고 그래서 그 문을 열어주는 거 당신은 스스로 승리했던 것을.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도 승리하신 분은 오직 참부모 한 분밖에, 천진 참부모밖에 안 계시는데 그 승리권을 부모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상속해 주마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게 된다. 자,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천사장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 여가 완성하도록 도와줘야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와가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벌거벗고 쇼를 하더라도 거기에 요동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타락을 해버렸다. 누가 타락했느냐? 아버님 말씀은 천사가 타락했다는 말을 근간 안 하셔요. 해와가 타락했다는 거죠.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아담도 타락했는데, 근데 아담 타락하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실까? 그런 그때 되어진 심정과 원리적인 그 본체 그 상황을 누구도 모르지만 아버님은 잘 알고 계셔. 하나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담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천상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천주의 근본 비밀을 꿰뚫러 하시는 말씀의 주인이요 원리의 주인 되신 아버님만큼은 틀림없이 알고 그 질서를 마지막 세우려고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인간들은 부모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라. 어제 주신 말씀, 오늘은 또 다른 차원로 말씀 줬다고 해서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안에 돌아가서 하나님 닮은 완전한 실체가 될 때까지. 그 실체가 돼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세계도 기뻐야 되는 거죠. 그 기쁨이란 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장은 아담야를 대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야가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담야가 하나님 앞에 심정적으로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의 자리를 걷고 있을 때 언제나 관심 있고 물었을 때 그 중심을 하나님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련과 많은 기관과 고통이 얼마나 컸다고 하는 거 천사장은 알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의논하면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꽃 한 송이, 이 개구리 한 마리, 이 참새 한 마리가 나왔던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걸어댕기는 비둘기보다도 뛰어댕긴 참새가 신기하지 않느냐. 또 거북이 개구리를 놓고 보다 그렇습니다. 꽃 한 송이를 봐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 전부 다 너희를 위해서 부모가 수고하면서 지었다. 그래서 자녀된 아담이와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기의 중심이다. 그 부모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될 기간이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으로 커가는 기간이었어요. 그때 천사장은 그런 존재로서의 아담야를 돕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 노릇을 했어요. 왜? 하나님과 같이 의논하며 지었던 대상의 자리에 섰다. 비록 종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쭐해졌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했다 보니까 어린 아담의 마음속에는 중심이 누가 더 있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거리가 멀고. 근데 천사장은 직접 자기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고 직접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천사장이 중심된 자리에 서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따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도달했을 때 해와가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먹고 싶으냐?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아담 해와가. 아니야, 따먹어도 좋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는 간단한 표현 같지만 그 내용은 순식간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많은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조금씩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천사장 가리키는 그 마음이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아담의 마음속에 가르쳐주고 중심을 세워야 돼. 자기는 그 자리에 서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천사가 중심의 자리에 서버렸더라 이거죠. 그래서 따먹고 싶을 때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오가 있을 때 아니야, 따먹어도 좋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왜 못 물어봤을까요?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누가 더 가까운 중심이 됐냐? 천사는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해야 될 것은 지도자라고 하는 자는 절대 자기 사람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일수록 모든 자기 따른 사람들 앞에 중심이 하늘이요, 중심이 참부모요, 삶의 모든 원칙이 원리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람이고 너는 나를 따라다녀야 되고 내가 어디 가니까 너 나 따라와야 돼. 자기 사람 맞는 사람은 절대 갈 길을 올바로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또 원리 원칙대로 중심을 중심하고 사는 사람하고 생활은 같은 것 같지만 결과에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타락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써놓고 따먹었다 우리가 성서를 통해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은 복잡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천사장이 아담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몸이 되지 못하고 사탄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얘기를 타락한 아담은 천사장 자식이 되어버렸다고 그러죠. 아버님께서 어느 날 아담은 천사장 자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으시던 본연의 아담은 천사장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몸이야. 그런데 타락한 순간에 그런 사탄 자식이 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탄이가 채를 쓰고 사탄의 정자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몸이 됐다는 거죠.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은 사탄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아지는 그 씨가 있다는 것이죠. 그 씨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유발시켜서 밤에 하나님이 품고 길러왔던 것이 메시아 사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우리가 지금까지 처음 들었기 때문에 대단히 생각할 내용이 많죠. 어느 한 지도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원리본처럼 강사인데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자, 아담이 하와가 천사장을 볼 때 사촌 형님이고 천사장은 아담이 하와는 아들 딸하고 그랬다. 그 창조주가 한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장 아버지도 되고 아담의 아버지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이런 얘기를 직접 불러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보느냐 하고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이론 투쟁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 앞으로 신학적인 측면에서 무한한 논쟁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내용을 근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체계화 시켜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대혼란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심가가 된 것이 자식들이 있다. 이 많은 아들, 딸이 있다. 그래 마음 놓는다. 그게 아니에요. 많이 있더라도 아버지 같은 마음, 아버지 같은 사상, 아버지 같은 원리적인 관이 없는 사람은 아버님한테라도 문제성을 제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의 지팽이가 되어지고 아버지 그림자같이 다닐 수 있는 한 자식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버님은 많은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불쌍한 아버지입니다. 불쌍한 부모님이세요. 오늘 그런 내용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부모님 영광, 부모님 없는 것이 없다고 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부모님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거 다 나눠주고 싶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가 듣게 되지요.
아버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말씀이 수백 권이다. 그 말씀을 찾아봐라. 아버지가 거짓말한 구절이 있는지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거짓말한 적이 없다. 너희들이 믿지 못해서 그렇지 아버님은 올바른 것을 가르쳐줬노라. 때가 되면 그 내용이 그렇구나. 그렇게 열매 맺는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도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는 반드시 자기 사람 만들면 안 된다. 이건 철저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따라다닌다. 이거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사람 만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어째서 자기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버지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아담의 아를 그 자리에 세우지를 못해줬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이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천사장은 아담의 마음속에 중심의 자리가 잡게 됐어. 그래서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그런데 그것을 따먹어도 좋다고 할 때 하나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물어봤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는 누가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종이 중심의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완성한 본체로 그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이셔야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의 자리에 서야 될 존재가 아담 해와였습니다. 그럼 아담 해와가 완성했다고 한 말은 하나님이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담 해와가 완성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4대 심정권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아담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모 되신 하나님이 그 자리를 갔다는 얘기죠. 그래 하나님은 심정의 본체로 계신다는 말은 그 심정 속에 4대 심정권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녀의 심정의 자리에서 형제의 심정을 그리고 부부의 심정을 부모의 심정의 자리를 거쳐서 비로소 한 핵을 가진 실체가 중심축으로서의 그 자리에 나가보니 아버지란 자리였다는 거 그랬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 있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와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신 속에 있는 두 속성을 통해서 그대로 절대성 참사랑을 통해서 창조해내는 것이 바로 참사랑은 집단거를 통한 한 점밖에 없어요. 아담 하나, 해와 하나. 그건 당신 속에 있는 두 속성의 실체를 실체화하여 전개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 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당신을 닮아진 아들, 딸이 성장해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당신도 안다 그 말입니다. 자, 요새 우리가 신주님을 통해서 아버님이 많은 말씀을 우리가 잘 듣죠. 그래 신주님을 보게 되면 야, 내가 저 나이 때는 저렇게 내가 컸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전부 굴복시켰다 이거죠. 아버지 어머니도 굴복시켰어. 그 어떻게 굴복시켰느냐? 그 어머니가 대단히 강직한 분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인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때렸다 그랬어. 기절해버렸어. 그때 어머니가 하도 때려도 굴복 안 하니까 야 이놈아 거짓말이라도 했다고 그래라. 그러시단 거예요. 아버님은 내가 왜 거짓말했습니까? 나는 죽어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들과 어머니가 기싸움하는 것이 쉽게 보면 그래 결국 아들이 죽어도 기절해버렸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자리에 아버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말하기 있습니까? 그렇게 사신 아버지요. 그런 내용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버지가 하나하나 순간순간 우리에게 가르치면 이런 걸 전부 가르치면 야 아버님 거짓말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늘 내에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내적인 성장 과정은 아버님 탈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근간은 그런 내용들을 자주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할아버지가 다른 그 같은 막 5대가 같이 살고 손자들이 주루와 새벽에 문안 인사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버님은 문안 인사를 안 오시는 것이죠. 하는 할아버지가 야 무게야
너는 어째서 무난 인사를 하러 오느냐? 아침 새벽에 무난 인사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해야지. 그럼 내일 아침부터 갑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되니까 문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냐? 그때 마치 이제 아래 사랑방에서 동네로 얘기하다가 이제 잠자리 들려고 놓고 그러니까 누구냐? 아무개입니다. 왜 새벽 일찍 왔니? 할아버지께서 일찍 와서 인사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따지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서 들어왔다요. 그래서 이제 주무시려고 그러다가 잠옷 입으시고 앉아서 인사받는 할아버지, 손자 인사를 잠옷바람에 인사받는 법이 없습니다. 정장을 하고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손자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소리냐고 해서 한번 따기고 할 건데 그 가문이 하도 위대한 가문이 돼서 손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옷을 입으시고 정장하고 인사를 받으시다는 거죠. 한 3번쯤 가니까 그 다음에는 안 와도 된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해방받는 것이지, 해방을. 그렇게 8살 이내에 전부 다 굴복시켰다 그랬습니다. 뭐 동네 거기서도 4km 이내 누구든지 아버님 앞에 걸리면 굴복해야 되지, 굴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그냥 두지 않아. 하루 24시간 그리고 30일 안 되면 12달 매일 가서 안 되면 그냥 기둥뿌리를 토끼로 자르든지 아니면 불을 놓든지 하면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씀이 버리면 모두가 다 나와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 이렇게 되겠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랬을까? 그렇다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어린 아버님이란 마음을 가지고 성장해 오셨다. 그래서 오늘 이런 원리도 찾고 엉뚱한 사탄도 굴복시킬 수 있고 호령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더랬는데 자기를 잘 몰라요. 그런데 아담이 와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걸어가는 과정이 있었겠구나. 그것을 우리는 아버님이 신주님을 보면서 말씀한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신주님이 자, 이렇게 생각을 보니 어떨 때는 할아버지 깜짝 놀란다는 거죠.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분이 바로 신주이다 그랬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하나님보다 무섭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당신이 주어진 책임이 있어. 그걸 절대 지켜. 그대 기도 목사 아버님이 신사할 때 기도하시는 자. 그리고 시간 되면 학교 가야 돼. 그래 가기 전에 반드시 부모를 찾아서 인사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지시를 받고 돌아가야 돼. 이게 공식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커보면 자식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 자식이 없죠. 그런데 어린 아기 때부터 그걸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신님이 시간 되면 딱 들어오는 것이죠. 아버님은 말씀을 끝이지 않습니다. 와가지고 가서 비비지요. 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왔어? 해놓고 손잡고 이제 할아버지가 왕의 아빠가 할 말이 아직 남아있다. 10분만 기다려라. 아니면 20분 기다리면 된다. 그럼 딱 그 시간 가서 밖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시간 딱 되면 또 문 열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약속했던 시간에 오셨기 때문에 꼼짝없어요. 그걸 안 지키면 그 다음에 다리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 책상 밑으로. 가가지고 발등을 꼬집고 가자 그런 얘기죠. 그럼 또 아버님이 말씀한 것을 사정합니다. 10분만 더 기다려요. 그래 이 말씀을 끝을 맺어야 되느냐. 정국에서 오는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할아버지 만나서 말씀 듣고 싶었는데 결론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소리 나갑니다. 또 그 시간 되면 와요. 자, 이렇게 되어진 그 손자하고 왕아빠가 주고받는 대화 되어진 내용들을 보면서 아버님도 그런 과정이 있었겠구나 하는 말씀을 할 때가 많습니다. 손자를 보면서 아버지가 그런 길을 걸어왔구나. 하나님도 당신 혼자 그 자리에 올 때는 몰랐습니다. 그 내용을 사랑의 대상으로 기쁨의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아담에가 지어놓고 그 자리를 거쳐 나온 실체가 된 걸 보면서 나도 저 길을 걸어왔구나. 자, 그래서 아담에가 완성하면 하나님이 완성한다. 그 완성이 내적으로는 4대 심정권 본체 되신 아버지를 닮은 아담도 해와도 4대 심정권의 실체가 되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본질적 본체 속에는
아버지, 어머니란 두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생식기라는 기관이 있다. 그래서 그 실체를 닮은 아담의 아도 생식기 기관이 있어. 그래서 절대성을 지킨 4대 심정권의 과정을 겪으면서 절대성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 왔을 때 그들이 다시 횡적으로 다뤄가서 만난다. 그래서 생식기의 주인은 상대랑 가르쳐줬지만 너희들 마음대로 따먹으면 안 돼. 주인이 먼저 따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적인 하나님이 본체로서 아담의 채를 쓰고 비로소 그들이 사랑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결혼식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아들, 딸이 태어났겠죠. 아담이가 이제 다 늙어서 죽을 만에 정자도 다 없어져. 그런데 그때 채를 쓰고 사랑했다. 하나님 아들, 딸들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자, 오늘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부모가 오셔서 소망했던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졌을까. 그것은 인간들이 책임하지 못해서 그날을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거기에 또한 탕감 조건을 인간 대신해서 하늘이 대표해 치러오신 부모님. 그때마다 부모였기 때문에 타락한 거짓된 부모가 만드는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신 아버지였을까. 자식들 앞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님이 기도하실 때는 눈물 보셨죠? 개인 앉아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어떨 때는 목이 메이기도 하고 그 울음을 참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도 저희들이 봅니다. 언젠가 저희들이 미국에 불러서 갔습니다. 아버님은 그때 몸이 불편해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24시간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새우고 그리고 사셔야 돼. 그런데 아침 새벽 다니면 틀림없이 훈독일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못 오고 가족들을 건드리고. 그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불렀어요. 그때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돼서 미국 갈 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부족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대통령 아니냐. 우리가 가진 기반을 가지고 그분이 쓸 수 있는 기반을 다 도와주거라. 워싱턴 타임지 며칠 전부터 그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운동을 하고 있어. 그때 당시는. 그래 우리 한국, 일본, 미국 대표를 불러서 이스트 가니까 아버님이 산소 마스크를 끼고 앉아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을 불러서 다시 워싱턴으로 가라. 그래서 그분을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와줘라. 자, 그런데 그분이 한 재밌는 것은 저배 뉴욕에 도착해서 집회를 할 때 교포들이 모였는데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미국을 처음 왔다 그랬어요. 첫 마디가. 와서 보니 뉴욕을 돌아다니고 보니까 한국과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여기 있는 거 한국 다 있다가 말입니다. 무슨 의미에서 한일 모처럼 그런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3일째 날 증권회사에 갔더니 눈이 번쩍 뜨더라는 거죠. 아, 이것이 미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 왔어요. 또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다 갖춰서 원래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부시 대통령이 밖에 잔디밭에 나와서 그런 공적 시간에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만나고 끝나버리려고 그랬던 것이죠. 갑작스럽게 그 내용이 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마치고 이제 저희 일행은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왜 빨리 왔느냐 그러세요? 그러더니 산소마크 빼더니 다시 가자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갔습니다. 밤이 됐죠. 네 사람 앞에 놓고 아버님은 끊임없는 섭리적인 배경을 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어요. 그런데 하신 말씀이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을 보였구나. 자, 눈물을 보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미안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참된 부모가 자식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줘야 될 건데 너희들에게 나약한 부모로 눈물을 보였구나 그 말이에요. 오늘 그런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심정은 누구도 모르지만 손자가 걸어온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부모를 세워 걸으신 노정과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가 완성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길을 걸으면서
느끼고 채우리자 못했던 것을 비로소 완성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실체를 통한 아담을 완성했다 할지라도 아담이와는 자기들 스스로 완성했다 할지라도 뭐가 없어요? 또 4대 심정권을 실체로 느끼는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체 대상이 생겼지만 그래서 아담이와도 아들, 딸을 낳아야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이와를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간섭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리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 주관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이와도 성장해서 그 자리에 갈 때까지는 자기의 책임을 담으러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때 천사장은 하나님 입장에서 아담이와가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장이 책임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오직 아담이와가 지켜야 될 책임인 것이요. 왜? 그건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절대성 생명의 씨를 가지고 아버지, 아들, 딸을 영원히 번식할 수 있는 인류의 참된 조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와는 제2창조주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담을 지어놓고 가르칠 수 없었던 것처럼 아담이와도 하나님은 완성시켰지만 아담이와도 실체가 있어야 완성된 심정세계는. 그래서 아담의 아들, 딸 낳았습니다. 그 아들, 딸을 아담이와가 직접 지도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직접 지도 못하듯이 아담이와도 당신이 낳은 아들, 딸을 직접 지도 못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아담이와가 제2 하나님으로서의 실체 아담이와가 성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이와가 창조했던 아들, 딸도 그 과정을 그대로 겪어간다. 그래서 아담이와도 아들, 딸을 보고 나도 저렇게 커왔었겠구나. 이렇게 심정세계에서 다시 확인하면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천사장은 아담, 여호와가 완성하도록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하면서 도와줘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가 완성했어요. 그러면 아담이가 완성해서 다시 축복을 받고 아들, 딸 낳게 되면 복중에 있는 아기로부터 새 천사장은 매일 문안드리며 경배를 드리면서 복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종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섬기고 모시는 생활을. 그래서 그때 아담의 복중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서 그가 다 장성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때 올 때까지 천사장은 아담, 여호와를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돕고 완성하도록 지켜줬던 것처럼 아담의 아들, 딸도 아담이가 직접 교육 못하기 때문에 천사장이 그것까지 그 자리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3대가 실체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아들, 딸들이 다 장성해서 축복을 받게 될 때 거기서 태어난 아들, 딸들은 이제 천사장이 직접 그런 돕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직접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이 3대권에 오면서 하나님의 이상을 완성하는 내용이 뭔가를 잘 보았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원리적인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발전 단계는 3단계에 있어서 완성한 정분합 작용이 있는 것이죠. 모든 원리의 근본은 완성해서 반드시 산수의 원칙을 거쳐야 된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말씀 속에는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3대를 거쳤습니다. 하나님 1대, 아담에가 2대, 아담의 아들, 딸이 3대. 이게 사육이 돼요. 아담의 아들, 딸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부모는 아들, 딸을 하나님 입장에서 참 부모 입장에서 지도 가르쳐야 됩니다. 다 보여줬으니까. 그 과정을 만나지 못했고 그 날을 시작도 못하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근데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 그 내용을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은 이상만 가지고 있지 그런 날을 맞이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해와를 지어놓은 것도 만져보고 싶고 좋아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그런데 해와의 몸을 한 만져보지도 못했고 해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도 못했고 그 아담과 잘못되어진 모습으로 천상 중간석에 볼 때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부모님은 실체로 오셔서 어머님을 만나시고
어머님 몸도 만져보시고 사랑도 할 수 있고 그런 모든 내용을 부모님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날을 가져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은 그 아버지가 그날을 맞이하게 지었는데 그날을 어떻게 빨리 단축에 만나게 하실까? 이것이 부모님의 걸어오신 섭리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얘기한 내용은 뭐냐? 참 부모님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 부모를 세워서 길러 나오실 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원리를 찾아서 원리에 완성된 실천하고 그리고 원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참부모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그 참부모가 그럴 때 하나님이 간섭 못한 것이죠. 그러면 아담 여가 걸어가면서 완성해야 될 길을 참부모님이 걸어가면서 완성하는데 참부모님은 표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심정성까지 꿰뚫어서 표현할 수 있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평화를 실현시키지 못한 구속된 것 같은 심정의 고통을 안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버님 말씀 표현해 보게 되면 큰 바위덩어리에 하나님이 갖춰준 같은데 밖에서 들려온 소리가 아들 딸을 부르면서 그 해방의 한날을 소망하고 외치고 있단다면 그걸 아버지의 소리를 듣다면 그 아들은 어떨 것이냐. 그때부터 무슨 그 바위를 깨기 위해서 무슨 도구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 1초가 아꼈기 때문에 손으로 바위를 뚜둑 그리고 손톱이 다 빠져 손뼈가 다 닳아진다 그랬습니다. 이 마디가 다 없어져서 마지막에 손목도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그 바위가 깨지도록 붙들고 통곡해야 되는 그 아들의 심정이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 세계에서 주인되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표현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님만이 그 세계에 들어가 보니 그렇더라 이거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해방이라는 말을 가지고 일생 동안 고생해 오신 것입니다. 죽을 자리에 가도 그날을 맞이 않고는 죽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7전8기 또 쓰러지다가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돼. 또 쓰러지다가 또 일어나야 돼. 왜? 가야 될 길이 남아있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7사 부활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는 것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돼. 그래서 7전8기라고 부모님은 강조한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를 또 그렇게 가야 돼. 우리를 또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야 돼. 그래서 참 부모님이 걸어오신 그 심정적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통해 듣고 있지요. 그래서 참 부모님이 그 자리에 왔지만 참 부모님께서 낳은 참 자녀님들은 아버님이 직접 지도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담을 직접 주관 간섭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성시켰습니다. 실체의 대상으로. 근데 실체를 쓴 아담이 하는 실체가 있어도 완성할 건데 그 대상이 없어. 아들, 딸 낳아서 그 아들, 딸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아담, 여아가 하나님을 해방하고 완성시키는 그 자리 같은 것처럼 아담의 아들, 딸을 그 자리에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했던 것처럼 아담, 여아도 간섭을 못했습니다. 참 부모님을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못하듯이 참 부모님의 자녀도 부모님이 직접 간섭을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원리를 밝혔기 때문에 원리를 가르쳐. 근데 그 원리도 부모님이 직접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진 부모님,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사탄이가 공격하고 또 공격해서 부모님 한 분을 없애려고 했는데 없애지를 못했어요. 부모님 가정을 출발하려고 했는데 사탄은 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또 공격합니다. 여러분 1960년 양력 3월 15일 음력 4월 10일이었습니다. 그날 원래 서운날로 기념을 하고 그날 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남대문 파출소에서 와서 조사할 것이니 좀 가십시다 하고 데려가서 그날을 넘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5일에서 16일로 돌아왔습니다. 10일에서 양력 4월 11일로 되었던 것이죠. 사타이는 그 시간을 넘기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버님은 그 조서를 받으면서도 시간을 다시 하루를 넘기면서 연결시키는 조건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불려줘서 돌아가자마자 새벽에 성혼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성혼식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조국도 없습니다. 천율국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도 없습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오직 사탄 세계인 대한민국 서울 청파동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참아버지 참어머니가 외롭게 성혼식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내용을 확대하고 밝혀서 2003년 참어머님의 회갑 때 축복가정 왕권 즉위식을 하신 것이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왕권 복지식을 하시게 되고 그런 모든 전체를 통해서 비로소 어머님의 회갑 때 그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또 때가 되면 그 분야를 밝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는 부모님을 공격하다가 부모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비로소 부모님은 생사를 걸고 아들, 딸을 찾아서 교육해서 당신의 자녀로 축복해 준 것이죠. 거기에 3가정, 그 다음에 36가정,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에서부터 발전해가고 범위를 넓혀갑니다. 그럴 때면 사탄은 끊임없이 부모님을 향해서 중심을 향해서 화살을 쏟고 있다는 거죠. 이 화살의 방패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부모님이 축복한 가정들이 울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에는 생명을 걸고 했지요. 그러다 보니 축복해 주니까 가정이 생겼습니다. 자기 혼자 굶다가 죽는 것은 의의가 없는데 사랑은 부인이 하나 생겼어. 그 부인 굶는 것이 죄와 같이 생각한 것이죠. 또 거기다가 둘은 훈련돼서 굶는 거 보통인데 거기에 태어난 아들, 딸들 이거 먹고 싶다고 울고 있는데 이걸 못하면 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뜻을 멀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은 간절한데 환경이 그 발목을 붙잡고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 우리가. 그런데 사탄이는 끊임없이 화살을 쏴야 돼요. 방패가 다 구멍이 났습니다. 2번째 방패도 구멍이 났습니다. 3번째 방패도 구멍이 났습니다. 4번째, 5번째 첩첩해지길 방패가 다 구멍이 나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직 남는 것은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그때 부모님은 사탄에게 내 가정을 마음대로 공격해봐라. 내가 동서남북 문을 활짝 열어주마.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1973년 12월 달 미국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 대회를 하시고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오면서 내가 이번 한국 가면 국민대회를 해야 되겠다. 그때 지도자들이 아버님 이 추운데 어디에서 국민대회를 합니까? 몇 번이 가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님은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있어. 하고 와서 하고 말씀해서 그래도 안 들으니까 수첩을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이렇게 기록해놨다. 그렇게 설득을 하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비행기 들으신 분이 이상은 선생님이고 연기하신 최용석 선생님이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사상의 책임자요. 대한민국의 성공의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추운 겨울날 난방장치도 온방장치도 없는데 어떻게 그 대체육관을 빌려서 합니까? 내년 따뜻한 봄쯤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부모님 가정을 동서남북으로 다 문을 열어주마. 사탄 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랬다는 것이죠. 벌써 그때는 사연들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책임지고 부모님 가정을 모두 생명을 담보하고 지켜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자리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전라도 광주 대회할 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연계를 통할 때마다 전부 다 부모님이 신변이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때 많은 통참을 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마지막 전남 광주의 단상의 아버를 그 순간에 흥김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이번 기간 동안은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있거라 한 말씀을 주고 오셨대요. 그럼 주고 있는 사람은 또 그 말씀을 생명시 여겨야 되죠. 본인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게 문제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결국에 승화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얽힌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이미 모든 걸 내놓고 오셨어요. 흥기님 성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까지 댐버리에 가게 만든 것이죠. 그 댐버리에는 사형수로부터 세계의 범죄들이 득실을 그린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님은 그들을 속에서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버님은 성경을 보고 계시니까 이걸 보시오. 이게 성경보다 낫소 하고 음란 잡지를 던져오고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라벨 사람이 다 있었다는 거죠. 아버님은 그를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가야 될 길만이 갔던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나중에는 그들이 조롱하다가 스승 앞에 제자가 되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따라 나올 때 같이 나오겠다고 나선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어디 간지 주인이시지 따라가는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모든 길을 거쳐서 오신 부모님, 이제 긍지님도 성화하셨습니다. 원래 그때 기도한 사람 얘기 들으면 장자인 효진님을 데리고 싶었다는 거죠. 그때 효진님은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효진님도 대형 교통사고 나서 사경을 헤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 있어요. 아버님은 그런 표현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과 더불어 부모님 가정 전체를 사탄 앞에 내놓고 잃어버린 아들, 딸을 찾고 하나님의 해방을 위해서 부모님은 아낌없이 투입하면서 오신 생이었습니다. 그때 사탄이는 공격이 왔어요. 여러분 부모님 자녀분들이 5분이나 성화했습니다.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먼저 앞세울 때는 가슴에다 묻는다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을 버리지를 못해. 그런데 아버님은 5분이나 보내셨어요. 보낼 때마다 한 번도 눈물 흘린 적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문전에 가실 때까지. 제가 언젠가 외국에 있다가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KBS 방송국에서 오늘 국민의 MC라고 하는 송혜 선생님이 나와서 그 MC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고향은 이북이었습니다. 1.4구태 때 자기 형님 한 분 있고 부모를 두고 동생 혼자 넘어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2 아들을 낳았는데 나는 남쪽에 내려와서 여자를 만나가지고 딸 하나밖에 없어. 딸 하나. 자, 이제 손이 끊어지구나 생각하다가 늙을 만년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다는 거죠. 그분 간증이 그렇습니다. 그때 표현이. 그런데 그 아들이 중학교를 거치고 고등학교 대학을 왔을 때 아버지에게 날마다 주장하는 것이 아버지 내가 대학 가면 오토바이 하나 사줘야 됩니다. 오토바이 그 노래를 부르시다는 거죠. 그 아버지는 다른 건 다 해도 오토바이는 못 사준다. 그 산날부터 그건 죽음을 부르는 것이야. 그거란 아버지는 절대 못 사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니를 붙들고 또 사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이제 2번째 장학생이 되어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엄마 내가 소원했던 오토바이 하나 사줄 수 있죠.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근데 그 자리에 가니까 약속대로 오토바이를 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오토바이 하나 사줬대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너무 기뻐서 마포 대교를 서강길을 가다가 그 다리에 다시 뭐라고 할까요? 사업하던 그 고치던 그 내용들을 미처 못 보고 세우는 표지판을 못 봤습니다. 정면 충돌했어. 그래서 연락이 왔더니 방송국으로 아들이 교통사고 났다 가보니까 죽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소원이 끊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이분은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더라도 사람의 몸은 전부 아들같이 보이고 어떨 때는 쫓아가지고 자기 아들 앞에 가서 가로막고 붙들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떨 때는 지나가도 노래속으로 들려와 꼭 자기 아들 음성이야.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길에 가서 노래한 사람한테 자기 아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떨 때는 아들 생각이 나서 옛날 그 아들과 함께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점을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 생각이 나 그날은 아들이 좋아했던 음식점에 가서 잔뜩 사놓고
그리고 앉아보지도 못하고 눈물로 돌아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세상 사람들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나는 가슴만 묻는 것이 아니라 눈에도 묻었고 귀도 묻었고 입에도 묻었다는 거죠. 그렇게 단시간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자식을 버린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거늘 천지의 중심 되신 참부모가 5잔을 보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8년 3월 17일 날 아침 새벽에 효진영이 승화했습니다. 이미 그분은 그날을 이미 결정하고 미국에서 오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 미국을 떠난 다음에 아버지가 말씀했던 벨베데아를 매일 당신이 지켰어요. 말씀하면서. 근데 마지막 일주일을 앞에 놓고 부모님이 하와이에서 돌아올 때 당신도 일주일 앞서서 한국으로 간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집회하면서 당신이 당부한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장남으로서 효성을 다 못했어.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내 대신까지 참부모 앞에 효성을 다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하는 장면이 그 비디오 속에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왔어요. 그런데 2007년 3월 17일 하와이에 대회하던 그날 아침에 승화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계실 때 승화식을 해야 돼요. 3일로 정해. 이미 아버님은 그날을 다시 하와이로 가셔야 될 이미 준비된 약속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승화식을 하시는 것이, 청평 아래 성지에서 꽃차를 만들어 놓고 모실 준비를 다 했는데요. 그때 부모님이 하와이로 떠나면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꽃다발 남겨주고, 효진아 먼저 가라. 이 세상은 이별이 있지만 이별이 아닌 것이다. 저 나라에 가면 다시 영원히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 관을 어루만지시고 꽃다발을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가졌던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모든 정리를 하시고 내가 떠나서 저 청평의 그 고개를 넘을 때까지 효진이 차가 움직이면 안 된다고 당부를 하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 자식을 앞세워 가는 먼저 보는 부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간 자식을 놓고 마음 아프지만 그 시체까지도 먼저 앞세워 가는 부모가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저하고 북미 대륙에 있는 양창식하고 아버님을 대신해서 효진영을 잘 원전에 모시고 돌아와라 그랬습니다. 자, 부모님 모습이 안 보니까 효진영의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전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미국을 향해서 두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계실까? 그때는 간부들이 하나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퀸 가든에 거기 앉아 계시는데 앞에 큰 텔레비를 놓고 뒤에 의자도 큰 거 놓으니까 앉아 계신 뒤에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24시간 텔레비를 틀어놓고 3일 도정을 거리시더란 거죠. 감히 누가 가서 아버님 주무셔야 됩니다. 표현도 못해. 그런 간부도 없었고. 근데 저희들이 3일 전에 석양길에 도착하니까 아버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래서 자리에 일어나면서 왔느냐? 보고 한번 해봐라. 어떻게 모셨느냐? 보고 또다시 가서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밤 12시가 지났습니다. 새벽 1시가 되었어요. 주무실 생각을 안 하시. 그래 제가 가서 아버님 밤이 깊었습니다. 몇 시가 됐느냐?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주무셔야 되지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갔느냐? 자 그럼 잠깐 쉬자 하고 일어서시더니 방에 들어가셨어요. 우리들 이제 방문 잠그고 소등하고 잠자러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님 또 나오셨어. 그래 아버님 어째서 쉬지 않고 나오셨습니까? 그때 아버님 하신 말씀이 효진영을 생각하니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살아있을 때 아버지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 해주지를 못했어. 그런데 해주지 못한 그 마음만 남았지 해준 것은 마음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 찰 수가 없어 내가 다시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아버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참부모를 한 보니 장남이 지금 승화돼서 원전을 가는데 부모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어째서 먼저 미국으로 가버리시냐 이거지요.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원망한 사람도 있었대요. 이 말씀을 듣는 어느 지도자가 저에게 편지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비로소 그 마음이 해결됐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 편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심정을 모르게 되면 자기 중심을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원망도 하죠. 아버지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탄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늘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그 주인 되신 분이 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아들을 관심 갖고 잘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도 관심을 갖게 하고 사탄도 관심을 갖게 하면서 저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도 그러고 사탄도 그럴 수 있는 그 동정의 자리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자연 굴복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녀를 보낼 때는 어느 나라 왕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의 주권자도 사랑한 자식이 할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은 주권자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은 5번의 사랑한 자녀, 그 자녀 한 분 한 분 천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그 자녀분들을 5번 볼 때마다 운전 갈 때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거. 사탄도 거기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역사상에 그런 부모가 없었어. 나라의 왕도 없었고 어떤 주권자도 없었어. 그런데 참 부모님만이 하나님도 아담여가 타라고 쫓겨났을 때 하나님도 탄식했다 그랬습니다. 아버님은 그 탄식한 아버지까지 위로할 수 있고 그리고 사탄 세계의 부모가 자식을 잃은 모든 전체를 책임지고 위로하기 위해서는 주인 되신 당신은 그런 승리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 자리에서는 꼼짝없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탄은 자기 아들, 딸들을 낳아서 길러서 짝을 지어 결혼시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식 하나 결혼시켜서 살도록 만드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참 부모님은 관계도 없는 5세 인종을 만나서 짝을 짓고 사진 한 장 맡겨놓고 자기 영원한 일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런 스승이 없다는 거죠. 어느 나라 주권자가 자기 나라 백성과 국경을 넘어 원수 같은 자식들하고 결혼시킨다고 누가 원할 사람이 있고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사탄은 그렇게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참 부모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말입니다. 그건 사탄이 백날 가더라도 그건 흉내도 못 내. 그 앞에 사탄도 손을 들어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연 굴복한 사연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가신 길은 눈물도 사연도 탄식도 있지만 피곤하지 못하고 왔던 것이에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아들, 딸을 불러놓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면서 당신 마음을 달랬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게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지난 낡은 그런 생각이 녹이 쓸어 있어. 옛날 여러분 저희들 어렸을 때 보게 되면 깨진 솥단지, 깨진 항아리 때우기 위해서 아저씨들이 솥때우리하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죠. 그 새부치를 때우는데 그냥 때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녹이 쓸었을 때 녹을 전부 두들겨 갉아내고 거기다가 청강수를 부어서 본질의 쇠가 나왔을 때 비로소 붙이는 것이에요. 거기 녹이 있거나 본질적 쇠 요소가 없는 것은 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이 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고 일체가 되기 위한 길이 있다면 부모님과 하나님의 본질적 심정의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심정의 접붙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심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절대 부모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그런 심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님은 전체를 생각하면서 왔는데 우리 가정이 그 참부모님의 가정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여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대신 눈물을 해야 되고 아버지 대신 탄식도 해야 되고
아버지 대신 한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갈 바를 모르며 비틀거릴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자리에서 4대 심정권이라는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4대 심정권은 절대성을 중심해서 참 사랑의 본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가정 이상을 도로죠. 그것이 바로 3대 왕권인 것입니다. 조부모는 과거를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한 자라 그랬습니다. 부모는 현재 인류를 대표한 자리요, 자녀는 미래를 대표하며 미래의 왕으로서 이 3대 왕권을, 이 4대 심정권을 이룬 자리에서 확대된 내용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3대 왕권을 절대 필요했던 것이 가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딸들은 모두 하나님의 혈통으로 되어진 황족군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3절에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그 다음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4대 심정권을 그리고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4대 심정권, 3대 왕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은 왜 해야 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완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은 결혼하기 전 인간은 반쪽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다루게 되는 거니? 오늘 이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지식이 많아지고 자기가 정착할수록 환경이 좋아지니까 결혼 안 하려고 그런다. 남자들도 그러지만 여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소원이 글로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다시 올 이번 전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결혼이 왜 해야 되는 것인가 것을 강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은 반쪽밖에 안 돼.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점령해야 되고 그 참사랑을 점령함으로 참사랑을 완성해. 그 말은 자기가 자기를 완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식의 주인 상대가 되어지고 그 상대를 통해서 사랑, 완성, 채울 그리고 영원한 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한 점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완성시키고 사랑의 해방권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인데 그 사랑은 하나의 개념적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대상이셔야 돼. 하나님도 대상이 없이는 사랑의 본체면 사랑을 느끼고 채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의 해방권과 완성을 위해서 남자자가 결혼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결혼은 하나님의 결혼이요 무형의 본체 하나님을 실체로 현현시키신 분이다. 아담의 결혼한 첫날 밤 첫사랑이 있었다. 그건 하나님의 첫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이 생식기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부터 하늘나라 가정, 거기서부터 하늘나라 왕국이 시작돼. 그래서 기원절과 하나님의 조국 왕국이라는 것은 절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참 혈통을 번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인간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죄를 쓰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되기 위해서, 대상이 되기 위해서. 그 말은 대상이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되겠지만 몸을, 실제 몸을 쓰고 사랑하겠다고 말입니다. 아담의 몸, 해와의 몸을 쓰시고 실제로 사랑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녀를 번식한다. 무형세계는 번식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결혼해야 된 것이죠.